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모세 나이 80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제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40년, 40년, 40년으로 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인생의 그 이제 기준을 나누고 살았는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120년을 사는데 80세에 주님의 본격적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생애 중에 3분의 2가 지나고 난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두셀라처럼 거의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120년에서 80년, 120세를 사는데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3분의 2의 시점이기 때문에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선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총명할 때,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판단이 잘 되고 어떤 뜨거운 에너지가 분출할 때 그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 미술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이나 소설가들이나 위대한 작품과 그림과 그런 것들을 낸 사람들은 젊은 날 그 모든 업적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젊은 날 많은 것들을 성취한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젊을 때 좀 더 고생하고 젊을 때 뭔가 열심히 하고 아주 힘이 있을 때 뭔가 열정을 발휘하는 것,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그들의 젊었을 때부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80세에 인생의 3분의 1을 산 그 시점에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첫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렙도 85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에 열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85세의 생애에도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80세의 모세를 불렀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늦은 나이에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젊은 날 많은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경우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이 나이가 3분의 2 정도 지나야 그때 원숙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무조건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주님의 그 위대한 도구로 불렀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선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한 때와 타이밍에 언제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80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이제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의 40살에 40이 되는 그때에 그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40세가 될 때까지는 그의 생애가 기록이 많이 없지만은 기적과 같은 은혜로 갈대 상자에 태어나자마자 물 위에 나일강에 띄워졌지만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가 발견이 되고 그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고,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 이제 유모로서 모세를 기르게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애굽의 왕궁의 그 화려한 그 문화와 당시에 제일 좋은 교육의 혜택과,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교육받는 거 최고로 받으면서도 히브리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모세가 입고, 그의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손상당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라서 이제 딱 등장하는 40세의 모습이 뭔가 하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이 그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의 피가 거꾸로 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불의한 모습, 동족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쳐서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폭력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게 어떤 게 자리하겠습니까? 의불이라는 게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그 열정과,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애굽에서 자랐지만은,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그 동족을 향한 불붙는 사랑의 마음이 모세에게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민족, 자기의 그 민족,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만은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화시키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감추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모세가 또 아주 오지랖은 아니고 그가 그 안 좋은 모습을 개입해서 좀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에 분명히 좌우를 보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다음 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도 여차하면은 우리를 죽일 거냐, 어제 당신이 죽였던 것처럼 죽일 거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다 퍼져가지고 알려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장의 기록에 보면은 두려움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40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모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모습들을 종종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마음은요, 정말로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 히브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동족의 억압을 지켜보지 못하고 불의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철저한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자기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혜택을 입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애굽에서 그 많은 은총을 입었지만은, 그 혜택을 입었지만은 동족 미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전면에 나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그래도 의분에 차 있는 멋진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나섰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로 나타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사인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거기에 위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거기에 어떤 역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좋은 장점들과 좋은 모습들과 아주 아름답고 긍정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손들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그 동족을 위하여 등장했으나 동족의 비난을 받고 바로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젊은 날 나이 40이면 120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창창한 때, 제일 일하기 좋은 그때에 그가 등장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오히려 그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의 패기, 자기의 감정, 내 뜻, 나의 의분, 나의 애국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하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좀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가 좌우를 살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준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삶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애국심이 있고 뜨거운 피가 흐르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는 뭔가 부족한, 제일로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다루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예비시키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모세의 40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사건과 사람과 사물과 현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나이 40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장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2장의 모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3장에서 80세가 되어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4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나이 40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역사 앞에 나섰다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런데 이제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장면이죠. 왜냐하면은 이 40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송세월하는 같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낭비가 없이 그의 젊은 인생을 들어서 귀하게 쓰기만 하면 될 건데, 그 교육도 되고 훈련도 되고 열정도 있는 모세를 빙빙 돌게 만들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만들고 80 인생 3분의 2 다 지난 시점에 그를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의 삶들을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요, 20살부터 30살부터 아니 10대부터 어떤 때부터 다 주님 앞에 사용되면 될 거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와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를 다듬으시고 그의 인격을 연마시키고 그가 준비되도록. 근데 사실은 40살이 될 때까지 보면은 외적인 준비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교양과 학문과 문화와 실력과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은 40살까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40살부터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쫓겨가서 빌어먹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의 이두로 장인을 만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고 밥 먹고 거기에서 또 아내도 만나고 결혼하여 자녀도 놓고 이제 일상에 반복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의 의미가 뭐냐? 그 일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가 어떤 원하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하고 있어. 내가 인생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나의 세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요, 완전히 정으로 해가지고 그의 모세의 모든 자존심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실력과 그의 모든 자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40년, 장장 40년 동안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 3장에 딱 보면은 뭔가 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없네 뭐 이래가지고 쓰겠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40세에 기세등등했던 모세와 80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의 모세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는 뭘까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쓰기에 편리한 사람은 뭔가 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계속 설득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적을 주고 내가 모든 나의 은사와 능력과 내 존재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라. 내가 함께할게. 너는 그냥 나의 도구로 서기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것을 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볼 때는 이게 뭐 뼈저리는가 하겠지만은 저에게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유학을 미국에 거창하게 저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갔는데 근데 교회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좋은 조건과 여러 좋은 환경 속에 갔지만은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외로운 시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제가 떠나도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떠나면 교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어느 정도 칭찬도 받고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정말로 또 열매도 맺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또 격려받으면서 갔으니까 내가 떠나면 교회가 좀 문제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떠나고 좀 몇 달이 지나면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역시 목사님이 떠나니까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으로는 나는 교회에서 잊혀진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가 정말로 무너지는 계기가 됐어요. 뭐가 무너졌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문제가 없구나. 그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또 성도들이 긍휼히 여겨서 교회에서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한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내가 완전히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나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일을 신나게 하고 그냥 못 모르게 열심히 한 거구나. 나는 그냥 그 생각을 별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그러면은 그게 빠진 자리에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다. 내가 없어도 역사는 진행되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차질이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해서 우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말로 소속이 없는 목사가 되고 나서 소속이 없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훈련. 그런데 그거를 저는
모세와 비교할 게 없죠. 저는 그래도 짧은 3년의 유학을 가서 느꼈던 짧은 시간이고, 모세는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고 너 나중에 내가 40년 후에 부를게, 20년 후에 부를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평범한 시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양떼를 치고 들판에 양을 먹이고 일상의 시간들 계속하면서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그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의 어떤 인간적인 애착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훈련받겠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받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훈련은 뭔가 하면 광야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가정에서 경험하고 일터에서 경험하고 부부 사이에 경험하고 자녀 문제로 경험하고 물질 문제로 경험하고 건강 문제로 경험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루고 있는 걸 모르느냐? 내가 너를 계속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다루는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불러가지고 다윗도 보면은 광야로 내몰잖아요. 심지어 죄 없으신 우리 주님마저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주님 앞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훈련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40년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는가? 우리도 80세에 주님 앞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느냐? 이런 적용이라기보다는 40세에 그의 열정으로 나섰던 일들이 어떻게 실패했으며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다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이후에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죠. 여러분, 40세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굴욕도 당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생각할 때 실력과 능력과 언어 능력과 어떤 표현 능력과 그 사람의 여러 자질들을 보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준비는 뭔가 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졌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손앞에 들릴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철저히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쓰기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일꾼을 뽑죠. 우리가 일꾼을 뽑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1차적인 기준이에요.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있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우선이냐, 내 생각이 앞서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혹시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 말도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 잘 받으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 훈련에서 실패하고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는 그거 다 내팽개쳐 버리면요 쓰임 받지 못하는.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호출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훈련 잘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좀 어울려서 80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